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찬양과 경배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성도님들께서도 각처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 한번 찬양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
시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서로 안부 묻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많이 자리가 비었고 각 처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줄로 압니다. 각자 집에서 예배 드리시더라도 힘차게 박수 치시고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단계로 완화되었지만 좌석은 은혜의 자리라고 붙어 있는 곳에 꼭 앉아 주셨으면 감사하겠고, 예배위원회 안내를 받으셔서 앞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뒤에 오시는 분들이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여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압니다. 같이 우리 빠른 찬양 하실 때 눈치 보지 마시고 앞으로 자리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기쁨을 느끼
매주 당연스럽게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우리가 이 예배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 당연하지 않음을 근 1년 동안 우리는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더더욱 감사함으로 오늘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가 온전히 드려져서 내 마음에 잘 심기워지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이 시간 동안에는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듣는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서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 기쁨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요소도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이여 주관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8장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한 주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고 회개하는 기도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동문 79번 찾아서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278장 찬송 들으시고 김선주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나온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국가와 가정의 경제가 어려워져 힘들어하는 이때에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사 병든 자는 낫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과 소망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며 찬양이 울려 터지는 우리 은혜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비어있는 빈자리가 가득 채워질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은혜교회를 통하여 힘들고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처가 되게 하옵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셔서 성령 충만함과 영육이 강건케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 심령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5절인데 본문을 그렇게 삼고 우리 35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이 본문인데 35절 한 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35절 합독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좋은 예배, 또 성공적인 예배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많이 있는데 주시는 통로들이 있어요. 통로, 그러니까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길들이 많은 길이 있는데 그 많은 길 중에 하나가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라는 통로를 하나님께 어떻게 될 거냐, 크게 될 거냐, 쬐끈하게 될 거냐, 아니면 그 통로가 막힌 걸 될 거냐, 아니면 뚫어진 걸 될 거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니까 우리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찾아오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말씀의 통이 막히지 않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통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거, 연결되어져야만 그 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어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생각할 때에 그 크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5절에서 상반절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여기까지 모본을 보여주어. 그래서 바울이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가 나오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는 신학자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목회자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성도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직분자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선교사로도 성공한 사람이고, 어느 측면을 봐도 바울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3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모본을 보였다 이랬어요. 모본을 보였다. 그럼 모본을 보였다는 말은 나를 닮으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인격에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모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이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느냐 하고 봤더니 설명하기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담이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예담이가 되어서, 바울이 예담이가 되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본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세 구절만 한번 찾아보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부터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배우라라는 말이 나를 닮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닮아서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쉼,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이 언제 여러분과 저에게서 공급되어지느냐면 예수를 닮을 때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쉼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금 요한복음 1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을 보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너희도 나와 같이 하기를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본을 보여주시면서 날 닮아라, 날 닮아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2장 5절에서 주님은 다음 때 이렇게 닮아라.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으라. 이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고 본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무엇을 본받아야 되느냐?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죠. 마음을.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무슨 마음이었느냐면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는데, 주님의 무슨 마음을 담기 원하느냐?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주님처럼 너희들도 좀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겸손하게 사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겸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 많이 있겠지만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동일하다. 사람은 다 동일하다는 거. 그러니까 똑같다는 게 사람은 다. 그러면 사람이 똑같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 측면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못난 사람도 창조했고, 그렇게 거들먹거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같이 이렇게 잠잠히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단 말이죠. 그래서 창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니나 나나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 안 했으면 너는 없다는 거죠.
너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존재하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존재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디에서 똑같냐, 동일하냐면은 바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 잘났다고 너 까부는 너도 죄인이지 않냐. 못난 나도 죄인이고 돈 있는 너도 죄인이고 돈 없는 나도 죄인이다. 거룩하게 옷 입고 다니고 거룩하게 걸어 다니고 거룩하게 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 어르신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저 온전히 노상에서 잠을 주무시면서 참으로 남들이 볼 때 더럽게 보이는 그분들도 죄인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죄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게요. 세 번째는 뭐가 똑같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측면에서는 다 똑같아요. 잘난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고 못난 사람도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지, 잘난 사람이 잘났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야야 똑같다. 똑같은데, 사람이 똑같은데 뭘 우리가 잘났다고 못났다고 무시하고 다른 사람 앞에 거들먹거리면서 네가 온전히 높아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뭘 다 똑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당신이 그렇게 짓뭉개냐는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는 뭐예요? 다 똑같이 서로 사랑하고 똑같이 서로 우애하고 똑같이 서로 존경하고 똑같이 서로 받들고 그렇게 사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사람은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정신으로 살면 겸손할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포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 없어요. 포기해야 겸손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셨어요. 예수님이 포기하는 걸 보면 그래서 주님이 겸손하다고 하는구나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포기하는 것 보면, 자,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본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이 본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로 있고 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7절에,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 되심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시고, 자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뭐냐, 사람이 되셔요. 그 말이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포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포기하는 건 당신의 신분이에요. 자리를 포기하고 신분을 포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저기에 온전히 대장급이신 그 군인들이 오신다고 쳤을 때 대장이라는 신분을 자기가 내려놓지 않으면 겸손하지 못하다. 대통령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오면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내려놓지 못하면 겸손할 수가 없다고요. 그걸 내려놔야 겸손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낮아지셨어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걸 보면 그분은 신분을 포기한 겸손하신 분이라는 거죠. 우리도 내 자신의 신분, 내가 목사인데 내가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내가 내려놓고 가까이 교제하지 않으면 겸손 못해요. 목사한테 어디 감히, 그렇지 않는단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관계성을 이룰 때에 신분 따지지 말고 하라고. 신분 따지면 안 돼. 그걸 고집하면 곤란한. 그래서 예수는 포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두 번째 포기는 뭐예요? 보좌를 포기했어요.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했습니다. 보좌를 포기하고 어디에 오십니까? 주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요. 구유에 오십니다. 주님께서 보좌를 포기하고 구유에 오신 것은 뭘 포기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포기하니까, 내가 받을 영광을 포기하니까 구유에 올 수 있고, 구유에 오시니까 낮은 자와 친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보좌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내가 앉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영광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때 겸손하여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깨를 맞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 오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사람,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어깨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좌를 포기하고 영광을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께서 온전히 포기하는 것이 뭐냐면 병거를 타시할 분인데 병거를 포기하시고 나귀 새끼를 탑니다. 병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거를 포기했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권리를 포기했다는 뜻도 돼요. 뭐냐면 주님은 충분히 병거를 탈 권리가 있어요. 왕이시니까. 주님은 충분히 병거를 타야 될 분이에요.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나귀를 타는 것, 이것이 겸손히 할 수 있는 아주 그 근거요, 또한 온전히 성품이요, 모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내 권리대로 다 살지 말란 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온전히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돈이 많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이렇게 다 해버리지 말라는 거죠. 그걸 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해도 온전히 내 권리대로 산다고 한다면 누구 하나 나에게 온전히 손가락질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대로 살면 교만스러운 삶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포기해. 예수님도 하나님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처럼 오셔가지고 힘없이 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역시 권리 따지지 마시고, 기독교는 뭐예요? 섬기는 기독교, 높여지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받드는 종교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낮아지는 종교라고요.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말구육간에 낮은 자리에 왔단 말이죠. 우리도 역시 그렇게 낮은 자리에 겸손한 마음을 우리 보고 닮으라고 주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네 번째는 주님께서 왕이신데, 이 세상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저분을 우리나라의 왕으로 모시면 살기가 대단히 GNP가 올라가고 그리고 살기가 편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했는지 예수님을 왕으로 초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초대를 싫어해요.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갖다가 억지로 잡아다가 왕 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살짝 빠져나가서 산으로 도망가 뭐 하시냐면 기도해요. 왕을 포기합니다. 여기서는 왕을 포기하는데 뭘 적용했냐면 욕심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욕심 포기가 되지 아니하면 내가 겸손할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욕심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왕으로 시켜준다고 할 때에 덥석 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은 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마음을 바울이 닮아서 우리의 본이 되었으니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마음들을 끌어안고 살기 위해서 사람은 다 똑같은 존재라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더 잘난 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더 똑똑한 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저 사람을 뭉개뜨려도 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도 죄인이고 너도 예수로 구원받고 너도 한계성에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의식을 갖기를 반드시 사람은 똑같다, 서로 도우며 살 존재지 무시하며 살 존재는 아니다. 그러면서 내가 겸손하기 위해서 나에게 좋은 조건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권리들과 조건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기에 주님께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난데 이러지 말라는 거죠. 내 자신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욕심도 버리고 우리 함께 예수 닮는 아름다움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마음은 예수님이 온유지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했으니까 온유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온유 설명할 때, 온유 열매를 설명할 때 두 가지 측면을 생각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 측면에서의 온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 이것을 뭘로 봤느냐면 따뜻함으로 봤어요. 따뜻한 것이 온유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따뜻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따뜻했느냐 하고 이제 점검에 들어가 봤더니 따뜻했어요. 어떻게? 죄인들과 친구했어요. 세리들과 친구했어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당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에게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어요. 따뜻했어요. 외롭고 우는 자는 눈물 닦아주셨어요. 힘이 없어서 온전히 엎어져 있는 사람은 일으켜서 걸 수 있도록 만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래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렇게 온전히 자신이 거기서 고침 받아보려고 부단히 굴러서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니까 얘타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그를 손봐주지 않지만 예수님이 따뜻하게 그에게 가서 야,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니 주님께서 내 들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고쳐주신단 말이죠. 주님 따뜻한 분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타오르게 만드시고 새 힘을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다른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 말도 어떤 패턴이 온유해야 되겠지만 서로 여러분의 말이 좀 우악스럽다 할지라도 마음은 따뜻하셔서 그 따뜻한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런 따뜻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모여들게 돼 있어요. 따뜻하지 못하면 자꾸만 내 곁을 멀리 떠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좀 따뜻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온유는 뭐냐면 복종이에요. 복종. 자, 왜 제가 복종이라고 설명하냐면 원어에 이렇게 이제 저는 원어를 잘 모르지만 원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온유라는 말이 뭐냐면 사나운 짐승이 길이 잘 들여진 상태. 그러면 사나운 짐승이 길이 들여졌어요. 사나운 호랑이가 길들여졌어. 사나운 온전히 사자가 길들여졌어요.
사나운 야생마가 길들어졌어.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온유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나운 짐승이 길들어졌으면, 길들어지지 않을 때는 이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려고 그래요. 근데 길들어지면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요. 야, 가지 말고 서라 워워 하면 그 자리 서요. 야, 다시 가자 그러고 툭 치면 또 가요. 천천히 가지 말고 뛰어라 그러면 뛰어요. 이 상태가 무슨 상태냐? 온유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온유한 자가 되려면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복종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빌립보 2장 8절이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했어요. 아주 죽기까지, 죽음까지 복종했어요, 주님은. 저는 그 십자가 지기 전에 겟셋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이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잔이란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죽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이걸 조금 내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지 않고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에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그 뒤에 기도가 뭐냐? 그러나 나의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죽어야 돼. 여러분, 죽어야 합니다. 안 죽으면 해결이 안 돼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네가 죽어야 인류의 죄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러고 복종했다니까요. 죽기까지 그래서 복종한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이 뭐라고요? 온유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복종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절대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만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살아야 돼요. 유익된 것만 말씀하시면 명령합니다. 의로운 것만, 바른 것만 우리에게 하라고 하셔요. 절대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히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 설명할게요. 성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거 한번 해드렸는데 보세요.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육신적인 거예요. 내 질병에서 구원해 주세요. 전쟁에서 구원해 주세요. 어려운 환경에서 구원해 주세요. 전체가 이것은 모두가 육신적인 것들이었어요. 보면. 그런데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체 영적인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신약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세 종류로 나오는데, 시제적으로 볼 때, 그래, 시간적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성화 구원을 썼으니까. 자, 과거적 구원이 있어요. 과거적 구원. 과거적 구원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과거산 줄로 믿습니다. 얻었고 과거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얻었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시작.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미 결정 나 있고, 결정 나 있어요, 과거적으로. 그 다음에 생명으로, 사망에서, 시작.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 과거적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세 가지 측면의 구원에 대해서 똑같은 단어인데 말하고 있어요. 자, 과거적 구원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이거예요.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죄 문제 해결됐다 이런 뜻이에요. 죄 사함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져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 문제가 언제 해결됐느냐? 옛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해결된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제 주어지느냐? 믿음으로 주어져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또 이제 어떤 믿음일까가 나오는데요. 자, 그다음에 이제 현재적 구원이 있어요. 현재적 구원. 현재적 구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우리 함께 빌립보서 2장 12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지금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이루라고 했어요? 이건 현재적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까 5장 24절에서는 이 생명에서 옮겼고 이랬어요.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래 놓고 여기에서 구원은 이제 이루래요. 이제 이루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우리가 지금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을 읽으면 구원이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뭐예요? 여기 읽을 때 구원이 다르고 여기 읽을 때 구원이 다르면 곤란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방금 우리가 과거적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적 구원이고 그 구원은 칭의를 말하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공급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현재적 구원은 뭐냐? 이건 성화 구원이에요. 자, 성화 구원 썼죠? 이 성화 구원은 내가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거룩해진다는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로 이루어지느냐? 자, 2장 12절에 다시 한번 띄워줄래요? 빌립보 2장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뭐다요?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 뭐다요 이루라? 복종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복종.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은 내가 내 행위로 이루는 거예요. 과거적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현재적 구원은 지금 이루고 살아야 돼요. 이것은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이 아니고 거룩해지는 구원, 예수 닮는 구원이에요.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을 써도 의미는 뭐냐? 성화를 말하는 거예요. 단어는 구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의미는 성화라는 거예요. 이건 천국 가기 위한 구원의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종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시키는 구원이라고 본다면 현재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이것이 천국 가는 구원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복종으로 이루어야 되는데 이러면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거지. 우리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하여 이루어지는 구원은 성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하나 더 할게요. 미래적 구원이 있어요. 이제 미래적. 자, 미래적 구원이 있는데 이것도 찾아볼까요? 다 같이 로마 13장 11절이에요. 봉독하면 로마서 13장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미래예요. 이건 아직 안 왔어요. 구원이. 거기서도 구원이라고 썼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은 미래고, 저 현재적 구원 빌립보에서 말하는 구원은 현재고,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과거요. 그런데 이것이 서로가 엇갈리면 안 되는 것이죠. 일목요연하게 이걸 풀려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해야만 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어디서는 미래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현재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과거라고 말하면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는 구원 받았다고 말하고 어디서는 구원 이루라고 말하고 어디서는 구원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고, 이렇게 말하면 기독교의 진리는 엉망이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기를 뭐라고 정리하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천국 가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이루어졌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다음에 현재적 구원인 성화, 이건 예수님 닮는 것, 거룩해지는 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복종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미래적 구원은 아직 안 이루어졌는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뭐냐? 이것은 영화를 말하는 거예요. 영화, 영적인 존재로 화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이루어지느냐?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사모하고 준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본을 보였어요. 어떻게 해서 본이 되었느냐? 예수님을 닮았으니까 우리의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하고 바울을 닮아서 뭘 닮아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온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겸손한 성도가 되어지고 온유한 성도가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를 이루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바울을 닮고 내가 예수님을 닮았으니 너는 나를 닮아라 할 정도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여러 말을 하면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했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으니 이제는 예수 닮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닮아서 현재적 구원도 이루고, 그리고 잘 준비해서 미래적 구원도 우리가 누리고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은 올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은 기뻐지게 도와주시며 예수님의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대로 코로나는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마음 놓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날들이 속히 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며 기뻐 뛰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면서 경험의 평강이 살아가네. 험악한 세상을 내게 하늘로부터 예감으로 나오신
아멘. 봉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들여 감사드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헌금을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은총과 풍성한 축복에 참으로 씨앗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 힘쓸 때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되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풍요로움의 은총을 누리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아지게 도와주시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좋아지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병이의 기적 속에 쓰고도 주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은혜의 재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힘들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몰래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도 하시고 남달리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남다른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충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 그 눈물이, 그 땀이 참으로 집에 큰 보화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거둬주시고 복되게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손을 흔들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만지지는 못하게 하니까 손만 흔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광고는 주보에 있는 광고를 그대로 참고 좀 하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 것 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일부 예배 시간이 지금은 9시에 드리는데 다음 주부터는 8시 반으로 당겨집니다. 옛날에 8시 반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다시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부 예배에 나오실 분은 8시 반까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부 예배는 한 번만 드리시기 바래요. 교육부 예배 종사자들은 모두가 한 번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구장 구역장은 저녁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임이 있겠습니다. 조금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구장 구역장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헌금을 보내는 계좌 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주보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좀 힘드시고 또 번거롭고 또 복잡해졌어도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재정부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변경된 번호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가능하시면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또 예배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지 못할 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 글이 설명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스크 착용은 철두철미하게 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것은 우리 교회는 이것은 원칙이고 이것은 철두철미하다.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쓰면 좋은데 저도 마스크 안 쓰고 설교하고 싶어서 아주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꼭 써야 된다는 거. 마스크 싫은 사람은 경찰 불러가지고 보내버리시고. 아니 진짜예요. 왜 우리가 못 보내는 사람이면 경찰 불러서 모시고 가라고 그래야 되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원칙을 무시하고 교회 원칙을 안 따라준다고 한다면 곤란하겠죠. 뭐 다 그럴 리가 없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강조를 제가 할 뿐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가능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스킨십 하지 않도록 서로가 아주 그냥 가서 끌어안고 싶어 죄송합니다. 미치겠지만 그래도 끌어안지 말라고.
그리고 다가오는 사람이 있으면 뭐 절대 못 다가요. 수도버리죠. 수도. 더 이상 오지 말고 거기서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가 우리나라 빨리 끝나지 몇 사람만 하면은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몇 사람 속에 우리가 안 들어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정말로 국가 방역 방침에 따라주면서 해야 이거 애국이에요. 애국. 이것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새벽 예배를 다음 주부터 이제 드리잖아요. 다음 주일부터 드리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면 중고등부실에는 좀 이렇게 거리 두기를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본당에서 드려야 되는데 본당에서 드리려고 그러니까 방송 장비를 켜서 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것도 띄워야 되고 또 이 마이크도 나오게 해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할 사람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혹여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좀 자원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를 계속 나올 수는 없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우리 방송위원장님에게 말씀을 드리셔서 같이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위원장님이 너무 고생이 많아요. 자기도 비전문가면서 뭐 하라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모든 예배 때마다 그 우리 방송위원장님이 이렇게 다 손 안 대주면 우리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일을 크게 하는데 그분들 새벽 예배 매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안 나오는데 그래서 그분이 가능하면 다른 예배는 주간에서 하더라도 새벽 예배는 좀 쉬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자원해서 나오면 하시는 거고 안 그러면 좀 쉬어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꼭 좀 그 방송실에서 제가 다 하는 못해도 이틀 저녁은 이틀 새벽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다면 좀 자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몇 명쯤 필요하나 그랬더니 최하 3명은 있어야 합니다. 최하 3명은 있어야 이틀씩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누가 좀 있으면 꼭 좀 자원해서 봉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울 때 우리 함께 힘을 합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기도송으로 영광을 돌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해주신 크신 은혜가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당하고 있는 세계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낮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히 돌아가시길 바라며 저녁 예배에 뵙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